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복음서, 사복음서 모든 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지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19장, 요한복음에서는 12장 각각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근처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직접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 연고 없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미리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준비된 어린 나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라 합니다.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만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자들이 그렇게 진행하였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다윗의 자손인 왕으로서의 신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왕은 그 나라의 모든 소유주다. 따라서 나귀 새끼 역시 창조주이며 왕이신 예수님의 물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왕의 특권을 행사하셔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리오스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것과 같이 신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자손으로 창조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주라고 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나귀 주인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에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 그 주님이라는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권위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순순히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구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믿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준비하여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반응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나 군사들을 환호하며 환영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다시 구원하실 그 왕, 다시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한 왕으로서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환영과 환대죠. 또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당신이 직접 선택하셔서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더 좀 존귀한 동물이나 더 가치 있는,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 또 그렇게 오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사람들과 다르게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하여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신 방법, 바로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심의 방법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어 오신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이 자체가 낮아지심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들을 몸소 실천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주님은 이 낮아지심의 원리를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 그 본질은 여러분 낮아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낮아지심의 모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또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낮아지심의 원림으로 또한 우리도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역의 원리와 방법도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는 방법,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방법, 서로가 다 낮추어라, 겸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공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낮아짐으로,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내뱉는 어떤 상스러운 말 또는 욕이요, 왜 나오냐면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겸손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 삶의 기쁨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쁨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사역의 원리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행하신 일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또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은혜와 기쁨이라는 이 원리를 찾아내고 마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원리가, 겸손의 모습이, 겸손의 입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낮아짐, 겸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먹을 때 겸손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들을 지켜주셔서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